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를 좀 서로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김광성님의 노래 중에 자유롭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읽으시면서 시험에서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과 같이 바람은 자유롭지. 꽃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때묻음 없이 타오르는 태양 은은히 비추는 달빛과 같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자유로운 바람이라고 노래하죠. 불고 싶은 대로 불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성령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저마다 소중히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고귀한 존재, 자유롭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도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자유롭게 살아야지 타자로부터 지배를 받거나 구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그저 바라봐 쉽게 단정 지은 일들 나와 너를 구속하고 쉽게 규정 지은 일들 나와 너를 얽매이고 쉽게 인정했던 일들 나와 너를 부딪히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쉽게 타자에 대해서 단정 지을 때에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판단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 거기에서 구속, 지배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저지먼트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쉽게 타자를 단정 짓고 규정 지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서 인간성은 파괴되고 자유가 사라지고 그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죠. 여러분이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유롭지 못하면 주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시험이지만 자유로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아끼며 보듬을 우리. 타자는 내가 아끼고 보듬어야 할 존재이지 규정짓고 단정 지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뜻한 눈으로 마주할 우리. 타자는 내가 따뜻한 눈으로 봐야지 차가운 시선으로 정죄하는 시선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랑으로 자유로워지려면 결국 사랑해야만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가사의 의미가 상당히 참 깊어서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이 가사도 우리에게 매우 참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입니다. 칼 푸퍼는 1902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 28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나치가 들어서면서 나치를 피해서 뉴질랜드로 망명을 합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나치의 전체주의를 반대하면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는 열린 사회인데 이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사회는 닫힌 사회인데 히틀러가 지향하는 사회는 닫힌 사회였고 이 열린 사회를 방해하는 열린 사회를 무너뜨리는 닫힌 사회를 만들어가는 열린 사회의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는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나오기까지에는 여기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 겁니다.
마술적 사회나 부족 사회 혹은 집단적 사회는 닫힌 사회라 부르며 개개인이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는 열린 사회라 부른다. 제도가 나를 억압하면 닫힌 사회이고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사회는 열린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채플에 오실 때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오신 거지 채플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죠. 신촌에 있는 Y대학은 채플에 오지 아니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촌에 있는 이 대학은 채플에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닫힌 사회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한양대학교는 자율 채플입니다. 열린 사회죠. 누가 여러분을 강제로 여기 끌어오거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미션스쿨들이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첫 효시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채플은 자율입니다. 하버드 대학 내에 교목 채플린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채플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신앙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차이라고 칼포퍼는 이야기합니다. 자, 더 나갑니다. 닫힌 사회는 금기를 가지고 전체가 개인을 규제하는 부족 사회, 아주 미개한. 옛날에 우리 사회가 부족 사회였는데 아직도 그 부족 사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닫힌 사회라는 거죠. 열린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창조적 사회라는 겁니다. 창조성이 막 일어나고 어떤 열정이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가 충만하고 한 사회는 열린 사회이지 교제를 하는 닫힌 사회에는 창의성과 기쁨과 열정과 축제가 없다는 것이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결사체입니다. 저는 의무적으로 채플을 하는 학교에서 교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채플이 되면은 몇 명이 올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교생이 다 오니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해요. 저는 목요일 날 아침만 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제가 그냥 그런 걱정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죠. 속으로는 다 하는데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초조하죠. 초조해요. 제방에서 말씀 준비를 딱 끝내고 나와서 10분 전에 나와서 딱 쓰면은 여기 몇 분 소수가 앉아 계시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막 오세요. 휴, 안도해서 오늘은 또 중간고사니까 오늘은 정말 안 오시겠구나. 근데 중간고사 치고는 참 많이 오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의무 채플하는 학교에 제가 외래 강사로 가보면 다 신문 보고 컴퓨터하고 어떤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은 채플 시간에 막 누워서 잡니다.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오시다 안 오시다 걱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사회이지 닫힌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저 하나 힘들면 되지. 여러분이 자유가 있어야죠. 이 전체주의, 히틀러의 전체주의 사상을 오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철학자 세 사람을 드는데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입니다. 이 사람들의 철학에 의해서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형성됐고 그래서 닫힌 사회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닫힌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금기, 터부입니다. 금기가 많으면 닫힌 사회고요. 금기가 없으면 열린 사회입니다. 자, 채플에 안 오면 졸업 못한다. 이게 금기입니다. 금기. 이게 닫힌 사회입니다. 채플에 오는 거 안 오는 거 여러분 본인이 선택하세요. 열린 사회인 거죠. 금기가 아니니까요. 포퍼를 한 번 더 인용합니다. 금기는 생활의 모든 면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지배한다.
금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들 자신의 생활 방식은 여전히 금기들, 음식에 대한 금기, 예절에 대한 금기, 그리고 다른 수많은 금기들로 둘러싸여 있다. 닫힌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금기가 많습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1권, 2권이 나눠져 있는데요. 1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짐승처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내가 닫힌 사회에서 산다면 내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열린 사회에서 살아야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칼 포퍼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사용하여 안전과 자유를 위해 계획하면서 이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한다. 미지의 세계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는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열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고, 열린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닫힌 사회에서 우리 안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했고 불행하게 만들었으면 이분이 뉴질랜드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한 5년 걸려서 이 책을 썼습니다. 5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 책을 썼겠습니까? 인간은 지배를 당하면 힘든 거죠.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또 단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어떤 타자의 지배력에 의해서 내가 규제당하고 지배당하면 견딜 수 없는 거죠. 독립운동을 우리가 왜 했죠? 일제에 의해서 금기가 만들어졌어요. 이름도 못 쓰고 우리 말도 못 쓰고 우리 국기도 못 쓰고 다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막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했던 거죠. 지난 며칠 전에 신문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종합평가 한양대 2위 벤처창업 490명 배출. 일면에 실린, 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신문 기사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좀 우리 학교잖아요. 모교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기쁘다 막 이래야 좀 자연스럽지 인간적이지 않나요? 한양대학교 학생이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신문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서울대학교가 1위고 당단 한양대학교가, 우리 학교가 2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강조한 게 뭐냐면 창업교육에 있어서 1위를 차지했어요. 서울대학도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순위 2위가 된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 창업교육, 창업하는 숫자가 가장 많았다 하는 거예요. 창업이 뭐죠? 창의성이 있어야 창업을 하는 거죠.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우리 대학이 가장 우수했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창의성은 자유로움에서 나오지 규제하는 데에서는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푸퍼가 얘기하는 열린 사회가 맞다는 겁니다. 창의적이지 아니하면 거의 이제 상존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특히 여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창의성 없으면 이건 시체예요. 그죠? 남의 흉내내가지고는 내가 예술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카피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의 창의성이 없으면 예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핵심은 창의성이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와. 자, 우리나라 옛날에 7, 80년대에 금지곡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송창식 씨의 왜 불러는 반말했다는 이유로 금지곡 당했습니다. 왜 반말하냐고. 왜 부르세요 제목을 그래야지 왜 불러 왜 이렇게 반말하냐 이거예요. 이장희 씨의 그건 너는 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냐고. 그건 나라 그래야지 왜 그건 너라고 하냐고.
이 이후로 금지곡 한 겁니다. 실제로. 예. 양희은 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냐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 물고문을 자꾸만 연상시킨다. 조영남 씨의 불 꺼진 창. 자꾸 이상한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지시켰어요. 배우 씨의 영시의 이별. 그때 통행금지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건 통행금지 위반을 왜 조장하냐고. 혜은이 씨의 대사망강교.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사랑을 해가지고 하나가 돼? 그때는 무슨 원나잇 이런 용어가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태폐적이다 이래서 금지곡 당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죠? 닫힌 사회죠. 여기서 어떻게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예술이 나오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힘들어요. 하나만 얘기할까요? 이회수 씨가, 글 쓰시는 이회수 씨가 부인한테 배 하나만 사달라고. 내가 지금 구상하는 소설은 배에서 써야지 된다고. 배가 얼마나 비싸요. 보트가. 이 부인이 어떻게 배를 삽니까? 그래서 팔방으로 노력해가지고 강원도청에서 운영하는 배를 렌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 이회수 씨한테 이 도청에서 운영하는 배를 그럼 빌려주겠다고 그랬더니 이회수 씨가 하는 말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배, 그런 정직된 배에서 내가 어떻게 예술을 할 수 있겠냐고. 그 도청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도 예술이 안 나온다고 그 예술가가 그러는데, 자유롭지 않은 데서 어떻게 창의성이 나오고,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논문이 나오고,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새로운 학문이 나오겠어요. 대학에서 학문에서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창의성이에요. 그 창의성은 자유로움에서 나올 수 있지 규제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민하는 금기의 문제, 닫힌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회를 말씀하셨을까가 이제 질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정결법이 나와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이거죠.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돼지고기는 더럽다. 돼지고기는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에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삼겹살 드시죠? 목살 드시죠? 이거 안 먹고 못 살죠? 소고기 비싸서.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리고 삼겹살이 갖고 있는, 오겹살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맛은 소고기가 따라가지 못하죠. 그 맛있는 삼겹살을 어떻게 안 먹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유대교에서는 이거를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성경을 위배한 거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못 하잖아요. 이 돼지고기를 못 먹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좋으셨을까요? 안타까우셨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정결법을 폐기하십니다. 정결법에 먹지 말라는 금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하겠습니다만, 돼지, 오소리, 토끼, 독수리,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뭐 부엉이 쫙 나와요. 다른 거는 해당 사항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고요. 두 개죠. 돼지와 토끼, 그죠? 토끼탕 드시는 분 계시고요. 오소리 감투가 오소리인가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금기 정결법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구속할 필요 없으니 그거 갖고 구애받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레위기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를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모든 거 다 그냥 먹어도 괜찮아 이러니까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유대교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좀 듣고 깨달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프레임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좀 내 말을 잘 듣고 좀 깨달아봐. 네가 갖고 있는 신앙,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네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말을 좀 듣고 깨달아, 이 말씀이에요. 가까이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 무리들한테 좀 내 말을 듣고 깨달아 그랬는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거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예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야. 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음식 중에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모든 음식 중에 더러운 음식, 깨끗한 음식 구별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면 뭐가 더러우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저의 마음속에 있는 제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천진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지,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정작 내 안에 있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리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또 물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정결법에 더러운 음식들을 쫙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참 머리가 나쁜 거니? 어떻게 이걸 못 알아듣니? 한양대학교 가봐라. 거긴 다 알아들어. 여기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니?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 없어. 음식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음식은 다 깨끗하고 음식은 다 거룩한 거야. 이런 의미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기 때문에 인간을 더럽힐 수 없다.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의 마지막에서 쇠기를 확 박으시는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구별할 수 없다. 조태현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카타리소, 이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리소입니다. 이것은 정결하다고 선언한다는 뜻이다. 예수는 결국 정결법을 폐기했다. 구약에 나오는 정결법을 폐기했다. 유대교의 정결법을 폐기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정결법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께서 모든 음식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정결하다고 선언하셔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이제 한 걸음 예수님이 더 나가시는데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자꾸 보지 말고 이 음식은 깨끗하냐 더러우냐 음식에 관심 갖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음식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자, 내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 12가지를 예를 들으십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12가지를 드시는데 음행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도둑질 다 아시죠? 네. 살인 아시죠?
안 해봤지만 아시죠? 다 이 세 가지 다 안 해봤지만 아시죠? 혹시 옛날에 한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더러운 거지 부정한 거지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가지 중에 저에게 딱 가장 와닿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탐욕과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내가 내 실력 이상으로 시험을 잘 봐서 내 실력 이상의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 탐욕이에요. 내 실력껏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야. 탐욕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행위를 하게 돼요. 더 많이 나올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를 더럽히는 거지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타자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교만한 거거든요. 너는 이래. 너는 안 됐어.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나빠. 이렇게 막 사람을 막 규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교만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이천진의 마음속에 있어요. 탐욕도 있고 교만도 있어요. 오늘 채플에 200명 정도가 왔으면 좋겠다. 탐욕이에요. 10명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컨트롤하고 그거를 죽이는 것이 중요하지. 음식 갖고 그거 연연하고 그거 갖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죄책감 들고 내가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난 죄인이야. 막 그래가지고 뭐 방에 가서 막 나를 때리면서 나는 죄인이야. 내가 돼지고기 먹었어. 죄인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먹고 그냥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청년 예수는 음식의 금기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음식의 금기로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심으로 음식의 금기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금기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 자유로워지시라고 뭐든지 먹어도 상관없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괜찮아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다 자유로 주셨는데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진짜 뭔 줄 아니? 그게 나쁜 생각 12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게 나를 정말로 구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교만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정말 내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그 째짜하게 그 음식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쪼잔한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교만함을 내려놓아야만 정말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청년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30대 초반에 청년 예수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조태현 교수의 주석입니다. 개방적 공동체로의 지향성이다. 본문은 마가 공동체와 바리새파 운동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다. 유대교와 예수님의 종교의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는 음식으로 금기를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거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유대교 가지 마시고 기독교에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유대교 가면 삼겹살도 못 먹어요. 유대 종교자들은 닫힌 사회를 지향했고 포포의 용어대로 한다면 예수께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열린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여러분 타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서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즐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제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롭게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